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예수님, 비도 오고 날이 눅눅하니 축축 처지는 연중제 11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는 잘 또 보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또 힘드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뒤에서 봤더니 평소에는 잘 웃으시던 어떤 자매님이 웃도 않고 말 그대로 살고는 시험지상을 하고 쑥 지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자매님은 또 핸드폰 한번 보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한숨을 푹푹 쉬기도 하고, 어떤 자매님은 인사를 했는데 쳐다도 안 보고 쑥 지나가본 거야. 그걸 보면서 야, 다들 오늘 하루가 힘들었는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참 하루하루가 어쩔 때는 그렇게 힘들까 생각을 해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각자 나름의 다 이야기가 있겠지만 크게는 뭐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아니면 사람 문제겠죠. 그런데 보면 거의 대부분 사람 문제죠. 사람 문제. 참 사람만이 희망이다라고 누가 그랬지만 참 우리 삶에서는 사람만이 절망일 때도 참 많고, 사람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큰 상처나 그런 걱정을 줄 때가 많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또 어떻게 보면 결국은 사람 때문이었을 또 확률이 높겠죠. 근데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시죠. 원수를 사랑하여라. 가당키나 합니까? 가능하겠어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그래서 딱 든 생각이 뭐였냐면, 엊그제 우리 학사님이 인사하러 가니까 사랑을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하고 알았다고. 그래서 오늘 네가 한번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사랑을 안다며 그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건데 한번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는 그런 유혹이 잠깐 들었는데 하여튼 원수를 사랑해라, 참 불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불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해야 되겠죠.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원수 있으세요? 원수? 한 하늘을 같이 이고 살 수 없다. 내 부모님의 원수 막 이런 원수 있어요? 사실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대부분 일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까지 원수는 없어요. 이 갈리고 잠 못 자고 죽이고 싶고 그런 원수는 사실은 없죠. 물론 집에 가면 왼수는 있어요.
왼수 사자는 있어야죠. 집에 가면 밥 차리라고 하고 속 없는 소리 하고. 하지만 원수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는 없지만 그러면 미워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원수 비스꾸름한 사람은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여러분 이웃이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원수처럼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미워하는 그 원수처럼 생각되는 사람을, 그리고 또 집에 있는 그 왼수 사자를 보더라도 옛날에 그 사람들이 뭐였어요? 내 이웃이었어요. 좋아가지고 어쩔 때는 잘해주고 정말 친했던 사람이었지. 근데 어느 한순간부터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이 뭐가 돼버렸어요? 원수가 돼버렸죠. 결국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실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원수는 대부분 나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 원수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옛날에는 사실은 내 이웃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죠. 내 이웃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원수가 돼버린 거잖아요. 아니, 솔직히 따져서 장동건이 여러분 원수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잖아. 멀리 있는 사람이고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지. 그런데 그런 사람을 생각을 했을 때, 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원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때는 좋아했고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 이웃과 원수가 사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결국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고 하셨을 때 이 사랑은 어떤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감정적인 사랑은 그렇죠. 내 마음이 동해서 막 그 사람만 보면 기뻐지고 그 사람 보면 즐거워지고, 여러분들이 처녀 때 했던 거, 아니면 지금 임영웅을 보면 그런 거, 이런 것처럼 막 이런 건 감정적 사랑이지. 그런데 원수를 사랑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 뒷부분에도 나오잖아요.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이건 감정적인 사랑이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 이건 감정적인 사랑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세리들도 그건 한다. 근데 너희들은 그걸 뛰어넘어서 의지적인 사랑을 해라. 왜?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 네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힘들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내 마음이 끌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의지를 동원해서 너희들의 생각과 그 의지로 너희들은 저 사람을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라고 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왼수 사자라고 부르는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부인이나, 지금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남자가 80이 되면 아침에 눈 뜨면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눈 떴다고 맞는다잖아. 눈 뜨지 말라고. 그런 처지가 되긴 했지만 그 사람이 옛날에는 누구였어요? 오빠였어요. 안 그래요? 자기였었고, 예, 낭부님이었잖아.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침에 눈 떴다고 때린다잖아.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이웃과 원수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를 동원한 너희들의 굳건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다시 한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화해라든가 용서를 이야기하면 저번에도 어디 광주 본당 신자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무슨 특혜를 베푸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용서를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무슨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내가 용서를 하고 누군가를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지. 옛날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유다도 그랬죠. 유다도 12사도였어요. 그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원수처럼 생각해서 은전 30입에 팔아버렸지.
옛날에는 정말로 이웃이었죠. 사랑하는 스승님이었지. 근데 마음이 바뀌니까 원수처럼 변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팔아 넘겨버렸죠. 부처 중에서도 있었어요. 제바달다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초기 제자였어요. 부처의 조카였어요. 굉장히 또 부처를 유다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제바달다도 부처를 엄청 사랑하고 따르고 존경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의견을 냈죠. 조금 더 금욕적이고 조금 더 철저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부처가 거절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걸 거절하니까 그때부터 이 제바달다는 소원이 뭘로 바뀌었느냐면 부처를 죽이는 걸로 바뀌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부처를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부처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암살도 3번이나 시도해요. 코끼리한테 술을 먹여서 돌진하기도 하고 막 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 제바달다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죽은 채로 발견이 됐는데 산속에서 그 나무 밑에 숨어서 굶어 죽은 채 발견이 됐는데 10손가락에 모두 독을 발라놓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부처가 너무 미워서 만나면 부처를 긁어서라도 죽여버리겠다고 10손톱에다가 독을 바르고, 그래서 부처를 기다리고 있다가 뭐 해버렸어요? 굶어 죽어버렸어. 자기가 죽어버렸어. 유다도 똑같죠.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목매달아서 죽어버렸어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면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그 사람이 죽지 않아요. 내가 죽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누구를 미워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평소에는 여러분 잘 살잖아. 잘 살다가 누가 딱 미운 짓거리를 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저 밑에서부터 저놈이 5년 전에 나한테 했던 말부터 시작해서 저놈이 3년 전에 나한테 했던 행동부터 시작해서 1년 전에 네가 나한테 쳐다봤던 눈, 수년 전부터 무슨 우물에서 물 길어 오르듯이 쫙 끌어올려야만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다시 미워할 수 있어요. 미움이 그렇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쟁여놨다가 그 사람이 또 무슨 미운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 소식이 들려오면 저 밑바닥에서부터 그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올려야만, 그래야만 그 사람을 새롭게 미워할 수 있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데다가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뭘 못해요? 웃지를 못해요. 미소가 없어지죠. 기쁨이 없어져요. 미워하는 데다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두 번째 억울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지 알아요? 알아주면 좋겠어요. 알아주면 좋겠어. 내가 너만 보면 내가 얼마나 미워하는지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겠었는데 그 사람은 잠만 잘 자고 밥만 잘 먹고 잘 살아요. 누구만 미워하고 있어요? 나만 미워하고 있어요. 볼 때마다. 그러면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볼 때마다 끊임없이 끌어올리게 되면 병은 누가 들까요? 내가 들지. 안 그래요? 가장 무서운 게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내가 저 사람을 죽일 듯이 미워해. 그래서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그냥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근데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띵까띵까 놀아. 그럼 저 사람은 좋지. 근데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미워하는 나는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병들어요? 내가 병들지. 자기 죽이는 거예요. 자기 죽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해해라, 용서해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려고 해봐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살아라. 왜 저 사람 때문에 네가 죽으려고 하느냐?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미우면 미운 거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저 사람이 죽어야 되지. 미우니까. 근데 세상은 거꾸로요. 미워하다 보면 내가 죽어. 내가 병들고. 예수님께서 사랑해라, 용서해라, 화해해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감정적으로 마음이 안 끌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의지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네가 산다라고. 산다.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내 마음이 생지옥이에요. 볼 때마다 계속. 그러니까 아까
제바달다 이야기했듯이 얼마나 미웠으면 열 손톱에다 독을 다 발라가지고 어떻게 긁어서라도 죽이겠다라는 미움에 사로잡혀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그 미움에 사로잡힌 채 굶어 죽어버렸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 오늘 원수를 사랑하여라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신부님 그거 예수님 그거 불가능하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한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가능한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서다.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원수라고 하는 것이 저쪽에 막 뿔이 달리고 꼬리가 달리고 사탄처럼 막 있는 별도의 존재가 아니라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제바달다가 부처를 사랑했던 것처럼 한때는 네가 좋아했었고 사랑했었고 밤이면 밤마다 보고 싶어 했었던 그 사람이지 않느냐. 왜 그때는 그렇게 사랑했다가 물론 시간이 지나니까 미운 것이 있었겠지.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반대편은 나를 좋아할까? 우리 자매님들은 그건 생각을 못하네. 우리 자매님들은 당신들의 끝내 피해자야. 그래가지고 이 빈둥빈둥 이 왼수 사자가 맨날 나한테 상처만 줬어. 거꾸로 생각을 해봐봐. 여러분은 그 왼수 사자한테 상처를 준 거 없어요? 있어요. 세상 천지에 오직 피해자만 있을 수는 없어요. 가해자도 있어요. 나도 역시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가해자예요. 나도 똑같은 상처를 그 사람한테 줬지. 근데 그 사람은 왜 나랑 살까? 용서하니까 사는 거죠. 잊어버렸으니까 사는 거고. 살아주는 거잖아. 근데 우리들은 그 생각을 못하고 나만 살아준다고 생각하고 나만 용서한다고 생각하고 나만 이해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반대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나만 피해자가 아니에요.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긁어버릴 수 있는 가해자였다라고 하는 거. 서로 우리들은 가해자죠. 둘 다 피해자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용서해라, 화해해라.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 의지적으로라도 그 다짐을 잊어버리지 말고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기도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잊을만 하면 다짐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 그래야 네가 웃을 수 있고 그래야 네가 정말로 좋아질 수 있다.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계속해서 지옥에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보시면서 오늘 하루 참으로 힘들었고 그런 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를 힘들게 했었다. 그래서 아까 오면서도 미소 짓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미사가 끝나고 나가면서는 그럼에도 내가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는 안 좋아. 감정적으로는 내가 가슴이 뛰지도 않고 사랑할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래도 다짐해 계속 미사 때.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받아들여 보겠습니다라고 이런 다짐들을 자꾸 해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나갈 때는 웃을 수 있고 나갈 때는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조금씩 변해갈 수 있도록 오늘 미사 때도 한번 기도하시면서 안 되는 거지만 원수 같은 우리 주변 사람들을 그래도 조금 더 받아들이고 용서하려고 그렇게 또 오늘 미사 중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